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연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당부의 말 내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터인데 조심해라, 이렇게 살아라, 마음을 꼭 지켜라 하는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3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냐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꿈꾸는 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꿰어낼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들이란 자신들이 무언가 신령한 것을 혹은 영적인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우상에 관해서도 혹은 이방신에 관해서도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도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하고 꿰어낼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일찍이 가르쳐 온 그런 전통적이고 정통적 신앙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 또는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동안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이란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달리 이야기하거나 달리 가르치게 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말은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 퍼져 있던 이방 종교들은 물론 이단 사상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되 마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깨고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기독교 외에 세계적 종교들, 즉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거나 혹은 기독교 이름을 가진 각종 이단 종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 인간의 욕구와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 모든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신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들을 구별해내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되고 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면 이방 종교들이나 이단 사설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운운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쏠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는 그 가르침과 추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숨은 탐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고 유혹하고 이끄는 것이라면 경계해야 할 꿈꾸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 페이스북이 있어요.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운영되는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사랑 말씀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예수사랑 교회라는 우리 교회 페북에는 보통 우리 교회 행사나 사진이나 예배, 혹은 공지 이런 글들이 쭉 올라가고요. 예수사랑 말씀동행이라는 그 페이스북 어카운트에는 말씀에 관련된 것,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말씀동행 묵상글 이러한 것들만 모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가끔 페북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어셉트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어카운트를 한번 리뷰하게 되잖아요. 다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올려둔 게시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어카운트들이 있어요. 진짜인 듯 보이지만 가짜 같고 진심을 담은 듯 하지만 다른 목적이 보이고 거룩한 말과 글을 다 짜집게서 올려놓긴 했는데 그리고 영상들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목적을 위한 고백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말씀, 복음, 종말 이러한 것들을 도용하고 있는 그러한 냄새가 아주 짙은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경계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제가 자세히 봅니다. 더 내려가서 살펴보면 결국 보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드러나요. 영상의 어딘가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꼭꼭 숨어 있게 되더라고요. 일전에 몇 번은 이제 그러한 분들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어셉트 했다가 그런 분들이 자기네 그 사상들을 계속 거기에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적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현혹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요. 어찌 보면 은사집회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은사집회 하는 곳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만 강조하는 곳이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격상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들을 하고 병이 낫고 신령한 거룩한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는 일들이 분명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쩌면 이적처럼 기사처럼 그렇게 보여요. 신비한 표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런 곳의 특징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기적과 신비한 것을 보고 자신의 욕구와 답답함을 해결하려는 혹은 자신의 문제들을 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이 은사 집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또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은사는요 분명 귀하고 유익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한 것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혈안이 되어 추구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전체의 스토리를 봐야 돼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소개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그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정작 그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는 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큰 어려움이 생겨났던 시기예요. 그 일들 때문에, 그 은사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나는 방언을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건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참 좋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잘못 받은 거예요. 때로는 교만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방언보다 더 신령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런 신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와 하나님을 당신보다 더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가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가 더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12장은 이런 은사들을 소개한다기보다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제절에는 이 모든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결론이 나와요. 12장 31절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이런 은사들 받은 거 좋아. 그런데 규모 있게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못 받은 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너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 모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은사들을 다 덮고도 남는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은사죠.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 전체 한 장을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은 무엇인가 definition,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12장에 얘기했던 그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은사와 대조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초반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은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개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냥 쇠를 싹 긁어가는 시끄럽고 쇠 긁는 소리밖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단한 구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회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가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 많지요. 하지만 더 위험한 우상 중에 우상, 신들 중에 신은요, 바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절대자죠. 신이 말하는 거, 신이 원하는 거 그대로 다 줄을 서게 되면 그게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신, 가장 위험한 신은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법이고 진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따라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뒤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섭고 위험한 우상,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지금 갑자기 나타난 우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결국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꿈꾸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좋으면 다 끝난 거야. 사탄교회 가면 그 사탄교회도 경전이 있다고 하죠. 경전 1장 1절에 태초에 사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다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꿰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를 스스로 신처럼 여겨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교만한 삶으로 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너나 없어요. 교회 안팎 이런 거 없어요. 목회를 하고 있든 설교를 날마다 하고 있든 제 마음 가운데도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외치고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예외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고 하는 이들, 여기서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는 것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같은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과 이사는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는 뭡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이적이에요. 도저히 꿈꾸고 이거 정말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하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네가 원하던 스타일의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다 즐길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될까 싶었는데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마귀는요, 여러 루트로 우리에게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건 감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거짓 증거해요. 하나님께 할 거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앞으로 나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진짜인 듯 거짓을, 진리인 듯 거짓을 그렇게 끼워 넣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들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은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을 다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 붙잡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그럭저럭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거짓에 발목이 잡히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 진짜인 듯 하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무기력합니다. 삶의 변화도 없어요.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생기도 안 나고 살맛도 안 나는데 이 신앙생활 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든지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든지 내 마음에 위안을 줄 종교가 하나 필요한 것이든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스며드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미지근한 거예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유혹이 제일 많았겠어요? 이젠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농사도 지어 풍성한 음식, 기름진 고기도 많이 먹으며 살만해질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와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냐면 너희들은 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바알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을 방해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초자연적인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사는 것을 흔들리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경험했대,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해결했대 하는 식으로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는 이야기들이 저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적과 기사의 느낌처럼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치닫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다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잡은 손길이 헐거워지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이론, 타협하고 유혹하는 많은 거짓된 말들에게 딱 잡아먹히기 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것은 이게 세상 사는 길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잠깐 떼어놓고 잠깐 멀어지게 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구별하시고 가정적으로도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과 해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이 아니에요. 뭐만 잡히면 rearrange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경외하는 삶만 잡히면 자리를 다시 잡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비즈니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과 이적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오늘 꼭 붙들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에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그것을 내 평생 소원이라고,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외하며 흠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 바로 그 상태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진짜 소원입니다. 나머지는 처음부터 본래 저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한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문제와 걱정들이 자리를 탈환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삶을 못 사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이제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딜하며 아둥바둥 발을 구르며 사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혜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바램과 소원을 따라 주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꿈을 꾸었다 하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 길로 가면 네가 바로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우리도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 사는 우리가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로 살리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 계절들이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고 무언가 잘 풀리는 때도 있고 또 무언가 꼬여가고 안 되는 것 같은 계절도 있어요. 그런데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견고하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소원을 따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